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삶의 실천적인 부분들의 문제, 그 다음에 믿음의 진리에 대한 문제들 계속해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14장 이후로 이제 15장에 넘어오면서 좀 본질적이고 심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죠. 신앙이라고 그러기는 못하고 철학의 사조라고 해야 되나요? 철학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믿음, 신앙이라기보다는 뭔 얘기냐면 영혼불멸 사상입니다. 영혼불멸. 그러니까 사람이 몸뚱아리하고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몸뚱아리하고 영혼하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몸은 이제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고 소위 말하면 이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 몸은 영혼만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혼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소위 말하면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무슨 생각이 나오느냐 하면 육신을 잘 보존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거는 어차피 사라지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돼도 괜찮고 영혼만 멀쩡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제 육신을 함부로 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은 깨끗하다는 얘기죠. 곧 영혼만 지켜내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믿음으로 온전케 된 것 딱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이전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그래서 마음대로 뭐 먹을 것, 마실 것, 절제할 것 이거 다 초월을 해가지고 그냥 내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멋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성숙한 신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멋있거나 성숙한 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온 몸의 부활이에요. 영혼만의 부활도 아니고 정신만의 부활도 아닌 이 몸 자체의 부활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누굴 보시면 아시면 되느냐면 예수님을 보시면 알아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부활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봤죠. 몸으로 온전히 오셨는데 형체는 그대로인데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벽 뚫고 들어오신 거 아시죠? 무슨 영화 한 장면도 아니지만 몸이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몸으로 완벽하게 변화가 되신 거예요. 그러나 그를 못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다 알아봅니다. 우리 서로 알아봐요. 근데 여기서 연연되었던 그런 관계성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진 존재로서 각각 자체로서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이제 그래서 부부 관계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서로 모르는 척 등을 돌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처럼 서로를 챙겨줘야 되는 그런 연약한 부분과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음양의 조화도 필요 없고 높고 낮음도 없고 부족함이나 넘침도 없는 거예요.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도 없죠. 자, 이런 정도의 이해조차도 지금 감당하지 못하니까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영혼 불멸에 대한 생각 때문에 육신 죽어 없어지고 육신은 함부로 굴려도 되고 영혼만 지키면 된다. 뭐 이딴 생각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거 정리하는 거예요. 똑바로 바로 잡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몸이 부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 전체 자체를 아예 이 존재 자체를 부활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낸다. 부활에 합당한 존재로 지켜내야 되는 것이지 뭘 따로 띄어서 이것과 이것 중에 이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만 신경 쓰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왜 중요한지 그 이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부활신앙은 자기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아직 부활한 건 아닌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대로라면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요. 왜요? 오늘 말씀 보세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이나 그 사이에 어느 누구도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뭐 나사로 내지는 뭐 누구 죽었다 살았다 그건 죽었다 잠깐 살아난 거예요. 그럼 부활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단 그걸 보면 뭐를 이해할 수 있죠? 부활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부활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벽을 뚫고 나간다든지 죽음이 두렵지 않다든지 죽음이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한다든지 그런 존재는 아니었거든요. 다시 죽었어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또 죽었어요. 그건 부활이 아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였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바울이 그렇게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나를 보십시오. 부활은 내게 이런 의미였습니다. 두 가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을 그렇게 완벽하게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를 핍박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알고 있었고 율법적으로 알고 있었고 유대적으로는 완벽한 존재라고는 자랑할 만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잘못됨이 있었어요. 아, 내 안에 내 의에 갇혀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갇혀버려서 주님을 잘못 알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활신앙으로 인하여 커버가 됐어요. 아, 이분이 바로 그분이로구나 해서 잘못된 것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을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수정과 보완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만삭이 돼서 나지 못했다. 달을 채워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 부족한 상태로 태어났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의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잘 건강하게 더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나면 뭔가 부족한 존재 이렇게 그냥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근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주 부족한 존재였다. 신앙생활 잘못했던 사람이고 부족했던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무슨 신앙이 오게 된 겁니까? 부활 신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정확히 예수를 믿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 통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나시고 죽으시고 지금 현재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난 거죠.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 신앙인 거예요.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 신앙이 바울의 잘못된 것을 고쳤고 부족한 것을 채웠어요. 여러분, 이건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내년도 부활제로도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 신앙은 온전한 부활 신앙일 때에 그 교회와 그 존재를 잘못된 것으로부터 제대로 된 신앙으로 지켜냅니다. 부족함으로부터 온전함으로 인도해 냅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 부활 신앙에 대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부활 신앙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고 또 자기 멋대로 알고 있는 바들을 다시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 고쳐주신 것처럼 그들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을 온전히 하기 위하여 부활신앙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아담 안에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부활의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부활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곧 심판이 되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그게 오늘 20절부터 이제 34절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것 고쳐주고 부활신앙의 실제적인 능력과 효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20절부터 쭉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부활신앙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리적인 측면, 고린도 교회가 잘못 알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개념들, 영혼 불멸에 대한 그 그리스 철학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다 걷어내고 있는 거 이제 보시면서 어렵지 않습니다. 쭉 바울이 아주 능숙하게 설명을 해요. 대단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록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의 첫 번째 부활, 바로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부활이 없었고 아직까지 예수님 이후로도 부활은 없습니다. 그럼 언제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개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우리가 부활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현재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제대로 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누구예요? 재림주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실체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지금 상태는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은 개념적으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 그대로가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근데 미래적으로 보면 다시 오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부활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현재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활이 지금까지 영향력이 있는 거죠. 이게 완료형이에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시제. 완료형. 과거에 부활을 했는데 과거의 일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이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 그걸 완료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완료형은 끝! 이게 아니라 현재까지 지속. 그래서 조금 이제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음료 수준이 되니까 말씀. 우리 신앙은요. 헬라어적으로 이야기할 때 완료형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 그 부활이 현재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현재 사실이 되어 있는 것.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좀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때 반짝하고 많은 그런 거 말고요. 계속해서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면서 완료, 순간순간 지속되고 계속되는 그 완료형의 신앙. 여러분께서 그런 신앙에 좀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완료형적인 그런 신앙으로 부활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열매가 되셨고 21절 뭐 어렵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어려운 말은 아니죠. 아담과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음이 왔고, 그렇죠. 이 창세기 이야기. 또 한 사람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여기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그분이 육신으로 왔다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이니까 계속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봐도 지금 아담 안에 여전히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 보면 바울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추상적으로 무슨 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 이런 개념 잡지 마시고 아담 안에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차이는요. 부활신앙이에요.
그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바운드리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개념이 안 잡힌다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게 부활신앙이 있다. 이걸로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바울이 그걸 아주 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또한 부활신앙이 있다면 누구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당장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개념으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면 완벽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어야 돼요. 가보니까 다 와 있어요 벌써. 왜냐하면 그 세계는 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가서도 기다려야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이 따로 있다? 이런 뭔가 모순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이 따로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세상과 이 세상을 분리시켜가지고 여기와 거기에 다른 삶과 다른 존재들로 나눠놓은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 세상을 다 통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을 못해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게 완벽하다고. 거기는요. 부족함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완전한 세상이에요. 근데 그 완전한 세상에 과연 누가 와 있나 내지는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노심초사가 있을까?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을까? 초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좀 더 우리가 자세히 그래서 죽을 때요. 소망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가면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보면 다 와 있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면 여기가 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서. 그건 나중에 이제 다른 말씀들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순서라는 게 있네요. 또 이 부활이. 개념적인 거예요. 1번서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넘버링 매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지금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상태로 지금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봐보세요.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 아까 누구 안에 얘기한 거잖아요.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굳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되며 훈련을 받아야 되며 내 신앙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치열하게 지켜내느냐?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부활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관건인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다 보니까 육신은 쇠해집니다. 그러면 육신의 죽음이 먼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걱정 없는 것은 죽었으나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부활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다 정리되는 거죠.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다 완벽하게 복종하게 되는 때, 부활의 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보세요. 26절입니다. 이게 부활을 의식한 표현인데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 그래요? 사망이에요. 그렇죠. 부활이 사망, 곧 죽음을 짓밟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망으로 인하여 극한 두려움과 그 사망으로 인하여 부활신앙이 흐지부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맨 나중에 부활할 때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 제일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사단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 때에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 사망이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미리 내다보세요. 이걸 미리 내다보시면 나중에 우리는 부활할 존재고 죽음이 우리의 발 아래 우리는 죽음의 목을 발로 밟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요? 죽음의 두려움. 그죠? 죽을까봐. 죽음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요즘에는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이 당시에는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제 감이 잡히시고 우리의 나중 모습은 그 나를 현재 괴롭게 하는 그 죽음을 내가 목을 조르며 발로 밟고 부활할 존재가 될 텐데 지금 현재 나의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자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26절에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망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사망에 의하여 눌림받는 존재가 되지 말아라. 당신은, 여러분은, 교회는, 성도는 부활할 때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발로 목을 누르고 승리하는 자가 될 터이니 현재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절대 신앙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에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계시지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기 때문에 그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서 이 앞부분에 우리 20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부활하셨다 할 때 그 문장의 형태가요. 수동태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스스로 벌떡벌떡 부활 이 개념이 아니라 수동태로 써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러니까 누가 부활시킨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 다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활을 직접 보여주니까 육신으로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육신으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능력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돼서 부활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우리는 믿는 자로서 동일한 부활을 경험하는 자. 그래서 그 부활 신앙이 현실에 영향력을 주는 것. 누구처럼요? 바울처럼요. 그래서 뒤에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특징. 이거는 좀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29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만일 죽은 자들 29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만약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 하는 행동은 그건 뭐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런 습관이 있었나? 이런 습관이라기보다는 이런 개념이 있었나 봐요. 뭔 얘기예요? 여기 죽은 자는요 예수를 믿다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례를 못 받고 죽었나 봐요. 누가 대신 세례를 받아줬어요. 이거 뭘 의식한 겁니까? 이 사람들은요 영혼 불멸을 믿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살아날 걸 의식을 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세례를 못 받고 죽었으니 나라도 대신 세례를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지금 생각 자체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걸 믿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꼬집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얘기를 해요. 바울은. 31절입니다. 30절부터 하면 원래 30절부터 하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늘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거죠. 그 위험은 잘못하면 여차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건, 죽음을 무릅쓰고 있는 건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거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 바꾸면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 이런 표현을 감히 누가 합니까? 지가 예수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죽어도 날마다 날마다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날마다 위협 가운데 살아가지만 날마다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그 위협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란 얘기.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될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이게 내 얘긴가 누구 얘긴가를 단어 가지고선 단어 플레이하는 적용이 아니고요. 부활신앙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위협 속에서도 위협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음의 위협이 와도 죽노라 죽노라 하는 부활이다 부활이다. 뒤에 32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바울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맹수는요 아주 혹독한 핍박과 곤고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아니 받아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엔 부활이지. 이게 된 거예요. 33절 34절에 정리합니다. 속지 말아라.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가졌으니 그 부활의 신앙이 아닌 다른 걸로 여러분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절대 다른 거에 속지 마십시오. 뭐요? 영혼 불멸 이딴 거 속지 마세요. 철학적인 거 속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거 속지 마십시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34절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권면합니다. 깨요. 이 깨다라는 말이요. 마치 어떻게 되는 것처럼요. 부활하는 것처럼 깨요. 그렇게 깨어서 의를 행하고, 지침이 됐죠. 이제 부활신앙이 정리가 됐으니까 의를 행하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나병 환자 이야기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병 환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나병 환자가요. 우리 어제 설교 마대로 적용한다면, 웃기지 마세요. 난 이제 나았어요. 이제 난 내 멋대로 살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에 내가 못했던 거 다 해버릴 거예요. 자꾸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과연 이게 될까요? 그 어마어마한 죽음의 세월을 지나왔던 그가 어마어마한 피고름을 쏟아냈던 그가 다시 살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면 확 와닿겠죠. 그래, 난 이제 다시 사는 거야. 난 절대 옛날처럼 혹은 다시 나병이 발병되지 않도록 난 철저하게 살 거야. 옛날에는 격리되어 살았지만, 제가 어제는 말씀 안 드렸어요. 새벽에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내가 예전에 나병에 걸렸을 때는 격리되어 살았지만 이젠 다시 나병이 발병되지 않도록 구별되어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이라도 다시 그 균이 묻는다거나 더러움이 묻어가지고 나병이 발병되지 않도록,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내가 예전엔 격리된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도 묻지 않도록 살 거야 라고 다짐이 나올 거란 말이죠. 여기 보세요. 나병에 죽었다가 깨끗함을 잊게 된 사람은 부활을 경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에게 깨어 계십시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깰 수밖에 없잖아요. 고통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나병 환자는 탁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 내가 다시는 나병에 걸리지 않지. 다시 살아본 사람이,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은 다시 사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될 거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참으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한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어떻게 다시 죽으려고 하느냐. 예, 그런 얘기죠. 속된 표현은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거예요. 너는 부활의 존재인데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날 제가 묵상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 살다 다시 회복되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삶이 어떠할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아보세요. 성경에는 나병을 치유받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돌아온 사람, 유일하게 돌아온 사람, 그 사람만 치유받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 사람 계속 예수님 쫓아다녔다고 믿어요. 다른 데 가지 않았다고 믿어요. 계속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것이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여기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이 요청이 그들에게 만약에 들렸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뭐 볼 것도 없을 거예요. 그걸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신앙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정리하죠. 오늘 한날 여러분이 치유받은 존재처럼, 부활의 존재처럼, 부활을 믿는 자로서 당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